고난주간이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요 바로 앞에는 6월절 만찬 직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로 이동하셨습니다. 이때 상황이 몇 시간 뒤면 체포되고 구금되고 밤새 불법 재판을 받고 넘겨져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사형이 집행되는 십자가 처형을 앞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때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이 오늘 말한 것처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다고 예수님이 말했다고 이 핑계 대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너무 등한시할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기도 모습을 좀 비교하고 좀 도전을 받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보려고 해요.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행적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어려울 때 간절한 기도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물론 평상시도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더욱더 기도에 힘써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람산,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이렇게 골짜기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에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요. 그 맞은편에 있는 산을 감람산이라고 그래요. 그게 멀진 않아요. 걸어가도 금방 오래 걸리지 않는 섬이에요. 그 산인데요. 산이라기보다는 약간 언덕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때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감람나무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가이드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3,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이파리가 나오고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달라진 점은 유대인들이 거기 가면은 뚜껑 열려서 부활한다고 유대인 공동묘지가 있더군요. 근데 거기에 산의 일부로 보여요.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예요. 그것을 따면은 당연히 어떻게 하겠죠? 감람은 바로 이렇게 무슨 여러분 뷔페 가면은 찍어 먹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감람나무 올리브의 목적은 기름이에요. 그러면 따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주처럼 어떤 틀에 놓고 프레스, 그러니까 압력을 가해서 거기서 착즙해가지고 기름을 뽑아내는 게 목적이거든요. 멀리 이동하면 힘드니까 아마 감람산 일부 어느 부분에 그 감람 올리브를 짜는 기계를 설치해놓고 그 작업을 하는 곳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겟세마네가 바로 그곳이에요. 겟세마네가 즙 차는, 그러니까 감람 올리브를 짜는 그 장소예요. 근데 이게 은유죠. 은유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으깨지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가 으깨지고 자기가 파쇄되고 깨지고 눌려지고, 그래서 진액을 다 뽑아내는 것처럼 기도하는 장면이 정말 이게 오버랩되고 적절하게 보여요. 거기로 지금 가신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자주 오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면 여기로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을 제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왔어요. 가룟 유다 시점은 어디냐면은 바로 몇 시간 전이긴 하지만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바로 너야 라고 지목까지 하자 가책을 느꼈는지 아니면 지금 이때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식사에서 이탈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유대 종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쪽으로 가서 기회를 엿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체포하러 오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만찬의 그 자리에 계속 있을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장소는 또 어떻게 알고요?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습관대로, 관습대로 여기 오시면 저기 가서 항상 기도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들을 데리고 여기에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겟세마네로. 다른 이 복음서, 마태복음을 저희들은 묵상하고 있지만 누가 같은 본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약간씩 묘사가 달라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습관을 따라라는 것은 내 몸에 익숙해지고 생활화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이 알 만큼 평상시에도 아주 이 기도가 배어 있다,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체질이었고 평소에도 기도를 자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더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한 것이죠. 기도가 여러분들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우리가 대화하는데 정보만 주고받는 게 대화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정서를 교감하는 것도 그렇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것도 그렇고, 대화의 목적은 우리도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목적이 다양하잖아요. 단순히 하나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면은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작업을 한 게 저로서는 기도의 위로가 되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좋은 팁 같은,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는 좋은 교훈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은 베드로하고 세베대 아들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이겠죠. 그 아들을 37절에 데려가면서 자신의 그 마음 심리 상태를 얘기해요.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죽을 만큼 지금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얘기할 정도였어요. 왜 그렇죠? 이제 자신이 아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갖 십자가 과정, 제가 고난주간에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만 십자가가 못 박혀가지고 그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전 과정이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치욕, 수모, 모멸감, 발가벗겨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욕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냥 죽어가는 죄인에 불과한 그 전반적인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안 하잖아요. 이런 고통이 너무 사람이 사람한테 할 것이 아니다라는, 그거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더 힘든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완동물이나 애기들 있잖아요. 처음에 예방주사나 뭐 주사 맞추러 가보세요. 아바바바 해가지고 잘 몰라요. 뭘 알겠어요. 이게 처음이지. 와서 앉아있는데 뭐가 어려 하더니만 엉덩이에다가 주사를 빡 넣고 이러는 거예요. 막 여기다 놓고. 그러면 그때부터 아픈 거니까 막 자지르게 울잖아요. 그게 이제 반복돼 보세요. 그러면 딱 병원 엘리베이터만 타면은 막 경계합니다. 그리고 병원 문에 들어서면은 하얀 가운, 막 이런 게 막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그러잖아요. 알수록 더 힘든 거예요. 알수록.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태도를 보세요. 3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세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이걸 따라해 보세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땅을 대셨습니다. 땅을 댔다고요, 얼굴을.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이게 의학적으로 의사가 그러더군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렇게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피와 땀이 섞여서 흘러내릴 수도 있다. 이게 가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에서 부대끼고 간절했으면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뭐 그냥 한번 죽어주지, 뭐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라고 십자가에 쉽게 너무나 쉽게 그냥 했다면은 저는 십자가의 그 진정성, 가치가 많이 훼손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인간 예수로서, 죄인의 대표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죽어야만 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로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도 예수님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좀 쇼크하게 할게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뭐 몸이 좀 이상해서 그런 일 주변에서 많이 당합니다. 딱 갔더니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작년에 그렇게 수와 몇 명이 보냈습니다. 갔더니 큰 병원 가보세요. 큰 병원 갔더니 말기입니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봅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쳐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할래요? 시간은 점점 더. 근데 제가 책을 읽었나 영상을 봤는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있어요. 심리적 변화를 묘사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한대요. 아니야. 뭘 잘못 알고 저러는 거야. 부정하는, 회피하고 부정하는 단계. 요즘 돌팔이가 얼마나 많은데 여긴 이 병원 말고 딴 병원 가봐야지 라고 큰 병원만, 메이저 병원만 뭐 아산에서 시작했으면 삼성병원도 서울대병원도 가고 뭐 이게 다 병원 돈대요. 투어를 한대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근데 똑같이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그 다음 어떡합니까? 그 다음 반응이 뭔지 아세요? 분노한대요. 분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제가 늘상 말하잖아요. 드라마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안다고. 주인공은 안 죽거든. 아니에요. 여러분 엑스트라 1이에요. 한 번 맞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있고 세상에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 그러나 나도 걸릴 수 있다는 거. 나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왜 그게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부정이 되고 그게 분노가 차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말과 말투에서 뭘 느낄 수 있죠? 그렇게 많이 머릿속으로 배워왔던 오직 우리는 의롭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고 아멘 했어요. 근데 그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하면 어려움에 처하면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있는데 난 지금 죽으면 억울하지.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이거예요. 그 단계가 지나면 분노조차 사그라지고 힘도 없어요. 체념해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간 줄 아십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먹고 죽자, 뭐 하고 죽자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그런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있는 사람도 이런 패턴과 과정을 겪어서 그냥 쓸쓸하게 마지막에 중환자리에서 죽은 것을 저도 몇 번 병문안 가서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런 걸 미리 다 알고 예수님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신앙적인 모습과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그냥 그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는가. 우리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정말로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이렇다면 어떻게 처신하셨냐고요. 그럴수록 그러니까 더욱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를 하고 기도로 돌파하고 기도로 이겨내고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실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가 빠르기도 하고 빈도가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 세게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 약하게 오기도 하는데 마치 파도처럼 등산하는 것처럼 삶의 무게와 아픔과 고통이 계속 쳐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사는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교훈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저앉고 낭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심정을 죽게 된 심정을 자신의 고민되는 심정을 자기의 슬픈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를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습관적으로 기도가 체질화되듯이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 게 이게 오늘 핵심일 수도 있겠어요.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기도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의 고집, 자기 자아, 자기 감정, 자기 것을 다 죽고 십자가에 못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맞추는 것이 기도하는 이유라고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39절도 나오고 또 42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39절에 뭐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But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42절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없는 것이라면, 내가 꼭 마셔야 된다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라고요. 이 잔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고 죽음이죠.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패스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비겁하고 왜 무서워서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왜 자기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모든 다른 사람,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일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가장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일을 당해야 되냐 말이에요. 죄를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기를 원하는 게 이게 비겁한 겁니까? 난 이게 솔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로 몸부림쳐서 내린 결론이 이 잔을 피할 수만 없고 우리 원하지만 정말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본질이고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몇 번? 이런 기도를 3번 반복하셨어요. 3번. 한 번이면 되지 않나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3번이나 같은 내용을 갖고 기도해야 할 만큼 너무나 자기를 꺾고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기도가 힘들까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몸부림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은 이미 여기서 승부가 났어요. 여기서 이미 하나님 뜻에 자기를 맞추고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여기서 이미 죽으셨어요. 그 뒤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쉽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승부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가 힘들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초신자들은 없다고 그래요. 할 얘기 없고 주절주절하면 옆에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5분 하면 나게 할 말이 없대 자기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뭐 소원 안 할 게 뭐 안 할 게 있나? 그리고 자기 소원 안 할 것만 이렇게 쭉쭉 1번, 2번, 3번, 3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기도가 왜 길어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가라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는가 했더니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은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나는 내 성질대로 하고 싶어. 내가 할 말 다 하고 싶어. 그리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 내 감정대로 하고 싶어. 그냥 치고 받았으면 좋겠어.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내가 할 얘기 다 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속 시원할 것만 같대. 그런데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라는 거예요. 너가 맞추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내가 막 그 몸 뒤틀리는 거예요. 뒤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나,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고 막 싸움하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씨름이 기도로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씨름해야 되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법을 이제는 적고 죽고 깨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환도뼈는 상징이에요.
그 뒤부터는 그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절며 걸어요. 누군가는 의지하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지팡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으로 바꾸는 작업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기타를 칠 때 조율, 튜닝을 합니다. 튜닝. 난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는데 기타는 가만 내버려 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줄이 느슨해집니다.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나태하거나 게으르고 방만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냥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타 줄 입장에서는 쪼여야 돼요. 팽팽해야 돼요. 그 긴장감과 텐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기준은 튜닝기가 있어요. 요즘은 어플에 다 나와 있어요. 딱 치고 G 코드, A 코드 다 맞춰줘야 돼요. 쪼여야 돼. 대부분 쪼이는 거예요. 팽팽하게 쪼여야 돼요. 줄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치면 나를 쪼는 것, 나를 꺾는 것,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지 않고 하모니와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안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왜 기도가 힘드냐라고 생각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때까지 그 죽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실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3시간 기도, 하루에 이렇게 하는 분, 얘기하는 분 있어요. 존경합니다, 제가. 저는 그런데, 목사님들 사기에서 얘기하면은 새벽 기도 가면 제일 무서운 분이 제일 늦게 가는 분이래. 목사님 언제 가나 지켜보고 간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불 끄고 가세요, 그냥. 있든 말든. 그러면서 뒤에서 또 말한대.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그런다고. 제가 거기서 딱 느꼈어요. 저 사람은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공로구나. 난 3시간 하는데 목사 너는 1시간 해갖고 되겠어? 그리고 목사 할래? 그걸 나중에 공격한대요. 완전히 공로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물론 양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시간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이루어지지만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길게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죽었느냐예요. 예수님 3번 했죠. 어떤 사람은 한 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번 해야 돼요. 10번. 똑같은 내용을 10번 해야 내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좀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했다는 그 행위 자체가 공로가 돼서는 안 돼요. 뭘 했느냐는 거예요. 뭘.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뭘 했느냐. 내가 여전히 죽어가지고 살아있고 내 공로만 의식을 갖추고 누구는 말이죠 몇 시간 기도하고 누구는 절에서 목회할 수 있는지 이러면서 하는 게 그게 기도 내용이냐는 거예요. 기도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내가 죽는 게 기도예요. 그걸 안 하고 설 일어나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됐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기도를 중단하고 나가면 여전히 나는 내 자아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 성질대로 하고 말아요. 기도 자리에 뜨면 안 되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 양이 아니라 몇 번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될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했기 때문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와 내용이 이 시간부로 변하고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기도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난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일단 기도의 자리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몸에 배일 때까지 나의 몸에 체질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이유는 내 소원을 아뢰고 내 넋두리라고 내 한탄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기도할 때 왜 말씀부터 해주고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나에게 뜻을 조율해야 되니까 기도해라고 말해놓고 매일 아침 기도해도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거기 뜻에 내 뜻을 맞추라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나 내용과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 생활이 확 달라지는 역사가 전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 얘기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든다고요. 기도해야 할 때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다고 그랬어요. 타이밍.
지금 귤철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농사 짓는 분들 노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겨울 내내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전지 작업을 해야 내년 올 가을에 나옵니다. 농약 때때로 쳐야 됩니다. 쉬는 줄 아세요? 모든 게 타이밍이 있어요. 어떤 우리는 결과물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적절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해야 돼요. 여러분 요리할 때 말이죠. 타이밍을 놓쳐요. 타이밍을 정확하게 걸지 않으면 조금 일찍 하면 설어요. 조금 놔두면 타버려요. 모든 게 타이밍입니다. 기도도 해야 할 때 해야 되고요.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게 그렇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정말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나 좀 도와줘 라는 면만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런 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제자들 눈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심상치 않게 평상시와 달리 우리한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아쉽게 뭘 얘기하지 않았으면 근데 왜 오늘따라 이러시지? 근데 얼마 전 너는 나이들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나를 팔아먹을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분위기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 눈치를 챙겨야 되는 눈치. 다 자고 말았어. 연약한 육신에 지고 말았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 맨날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보고 바로 몇 시간 전에 뭐 했어요? 성찬식이 아니고 6월절 식사 있잖아요. 식사할 때 뭐 했죠? 떡을 떼면서 다 줬어요. 떡만 뗐냐고.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줬겠죠? 우리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오고 아니에요? 그때는 식사였으니까 그게 잔이 컸을 거라고 한 잔만 마셨을까? 난 베드로 성격상 한 두세 잔 마셨을 것 같아. 느낌상. 그러면은 배불리 먹었지, 포도주에 마셨지, 얼마나 졸리고 힘들겠어.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느낌이 쎄하고 느낌이 좀 안 좋고 그러면 좀 깨어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나를 한시 깨어 있으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이기고 넘어갔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엔 저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베드로가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왔어요. 40절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인데 사실은 나머지 두 명의 제자들도 한 얘기고 이 성경을 기록돼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40절 나와 함께 한 시간, one hour,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우 너무 가슴 아파. 이 말 들으면은 저는 찔리고 힘들고 어려워요.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어쩜 그렇게 사냐. 난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 예수님의 쟁쟁하게 저를 두고 책망하는 것 같아요.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잤더니만 성질 내시고 그러네. 주님 위해서 기도해라고 그래서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줄 아느냐? 나만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 함께 기도를 동참하고 기도에 동역하고 중보기도 안 했다고 내가 화를 내는 것이냐? 내가 너희들한테 책망하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야. 왜 말 뜻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자를 책망하는 것과 동시에 경고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벌어지는지,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한 경고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45절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 이제는 자고 쉬라. 전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는지요? 알 수 있죠? 기도도 타이밍이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왜?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 전에 했어야지. 그 전에 했어야 시험에 들지 않지.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딱 하시는
모습, 기도를 끝내고 승리하신 모습이 46절 멘트에서 나와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멘트에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십니까? 아니,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나를 무등 태워주기 위해서? 나 가마 태워주기 위해서? 아니, 너 죽이려고 잡으러 온 사람이 가까이 왔다는 거야. 근데 뭐가 그렇게 기쁘고 반갑고 그렇다고 함께 가자, 일어나서 가자, 이렇게 왜 하시죠? 뭐가 좋은 일이라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듯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전체를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 비결은 딱 하나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에 비해서 시험에 든 제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이 뒤에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노예 한 명 값입니다. 자기 스승이고 자기를 그렇게 했던 그 노예 한 명 값에다가 팔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후에서 창자가 터져 죽지만, 얼마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입맞춤인데 세상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입맞춤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에요. 껌껌한 새벽이고 밤이고 누군지도 모르고, 병사들은 그때 몽따주도 없고, 군호죠. 군호라고 그랬어요. 군사적 신호.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을 체포해라. 다 짜고 들어온 거예요. 랍비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시간에. 유다는 끝까지 스승님, 주님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랍비, 선생님에 불과했어요. 이용하다 버릴. 그리고 몇 시간 전에 같이 밥 먹어놓고 같은 그릇에 손 놓고 먹어놓고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랍비여 오셨습니까? 막 하면서 반갑게 입맞춤하는 그 모습에서 토할 것 같아. 가증스럽기는 진짜 이름을 알 수 없어. 이거 왜 그럴까? 기도한 적이 없거든. 기도로 자기를 통과해 본 적이 없거든. 자기 욕망이 들끓거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죽는다는 소리 하니까 푼돈이라도 받고 팔아 넘겨야지. 어차피 죽을 건데. 누가 살아있습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거든. 가룟 유다 말고 또 있어요. 베드로 칼춤 췄어요. 칼춤. 칼 빼앗들고 기도하라고 퍼졌잖아요. 제사장 종 말고이를 쳤어요. 머리 치려고 해도 비껴갔죠. 죽일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딱 분위기 파악돼가지고 제자들도 덤비고 예수님도 강력한 뭔가 힘을 보여가지고 싹 쓸어버릴 줄 알았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됐다. 너 정말 바요나 시몬나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내가 고난을 받고 하니까 바로 뭐합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체포될 수 없습니다. 죽어서도 안 됩니다. 그 뒤에 가로 열고 나를 위해서, 이거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기도 안 하니까 또 그것을 반복하고 재현하는 거예요. 가장 주님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역설적으로도 안타깝게도 가장 주님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요. 뭐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 가진 자 칼로 망할 것이고,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리라. 칼로 해결하려고 했으면 벌써 주님은 해결했다. 칼이 아니라 죽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는 아직도 못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더 강력하거든. 사랑이 더 강력하거든. 희생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 그걸 너는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내 땜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든 모습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놀고 있을까요? 설마 예수님이 잡히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이없이 너무나 쉽게 잡히네. 저분 저런 분이 아닌데,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대단한 능력을 보이신 저분이 저렇게 무기력하다고? 순간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이니까 잡힐까 봐, 또 잡으려고 하니까 일당들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걸음만 나서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겉옷을 잡았어요. 체포하려고. 겉옷이 걸그적거리고 잡힐 것 같으니까 겉옷을 옷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에 노출되고 쉽게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가 있어가지고 남한테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시험 받았다고 그러는데, 시험 들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지. 그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고집이 죽지 않기 때문에, 내 감정,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명분을 가장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목회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가장 저해하고 방해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왜 나올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내 기도 생활을 좀 점검하고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것을 계기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좀 달라졌으면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가고 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그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도망가지 마세요. 비겁하게 도망가지 마시라고. 숨지 마시라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과 내 아픔을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승부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왜 기도가 힘들고 어렵죠? 왜 기도가 힘들다고 말하죠? 기도 시간을 막 앉아있는 시간 보내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시간 보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고집을 꺾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 자아를 꺾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성질머리 죽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어려워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정말 어려워요. 웬만큼에서 안 죽어요. 찔겨요. 근데 그게 다 꺾이는 순간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항복.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성질대로 안 하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항복하고 고백하고 약속할 때까지가 너무 부대끼고 힘들더라 이 말이지.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쉬워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쉽더라고. 근데 설이를 하면 문제더라고. 할 만큼 했어. 그러고 나오면 그 자리를 팍 차고 나오면, 기도 자리를 팍 차고 나오면은 아이고, 인간 나오는 거야. 인간 이상성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뭐. 후회할 일을 꼭 하는 거야. 여러분도 여러분이 죽기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얼마가 됐든 몇 번이 됐든 상관없어요. 거기에 기도의 본질이 있지 않아요. 내가 죽는 거가 기도의 본질이에요. 몇 번 했고, 뭐 40일 작정 기도하고, 무슨 3시간 하루에 기도하고, 뭐 몇 번,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뭘 했어요? 모든 거에 타이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때가 있어요. 해야 할 때 기도하고 길게 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된다고.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놓치는 순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나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주님조차고? 주님 뭐가 아쉬워서 뭐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모습, 태도를 보면서 오늘부로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전반적으로 수술하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어서 진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로 승리해서 이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고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에 성공해서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라고, 주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축복이, 복된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